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사진에다 글을 넣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 글을 넣었는데 이런 글을 넣었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공유했더니 지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글을 보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글 중에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하는 글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의 신앙은 진리 가운데 있기를 힘쓰나 자라나고 열매 맺는 과정이 심히 더딘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서리다가 떨어져 버리는 수준이지요. 충실한 열매를 맺어 이웃에게 담장 너머로 선한 나눔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지요. 입술에 불평, 불만을 달고 생활하여 은혜를 쏟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기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지경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의 고백은 하나같이 부끄러움입니다. 신앙이 진리 가운데 있기를 힘쓰고 있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더딘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서리고 떨어져 버리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실한 열매 가운데 담장 넘어 선한 나눔을 나눠야 되는데 그 담장에 막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은 지금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둘 터인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지인이 보내온 이 글을 읽을 때 이분의 얼굴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 같아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옥 같잖아요. 자녀들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지금 이 나이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신앙에 깨어있는 이 모습이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은혜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참 평안하다.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이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그분이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신앙이 자신의 삶의 현재적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서 주님께 기대며 주님으로부터 자라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야라는 그 광야를 넉넉히 거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 부족함, 그 약함이라는 부분을 주님으로 채워가며 주님으로 강건한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은 앞장 3장에 나타난 말씀과 깊이 다시 말하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게 하는 일들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오늘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 성도들이 어땠다고요? 그의 음성이 듣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날마다 보고 있어요. 음성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을 상황 정도로 이 정도로 삶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다고요? 반역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어요? 완고했어요. 40년이라는 이 기나긴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완고함, 이들의 모습, 이들의 이런 반역들,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너무나도 선택적인 자기의 삶에 임하였던, 자기 마음에 좋았던, 자기 인생이 그때만 좋았을 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대에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40년 동안 뭘 했다고요? 기적을 봤어요. 배가 고플 때 먹여주셨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주셨고, 홍해가 가로막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셔요. 분노하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당신 앞에 하나님의 분노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 왜 살아가요? 똑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같이 앞에 보면 홍해가 가로막고 쓴물이 있고 먹을 것이 때론 떨어지고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그들이 아무리 좋아도, 심지어는 아무리 좋다라는 말은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들이 오아시스에 도착하죠.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장막을 쳤지만 이곳이 계속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빠도 주님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거쳐가는 자리예요. 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 자리는 거쳐가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냥 눌러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한 자리는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광야에서 이거 어떡하지?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하죠. 어떡하죠? 깨우는 거예요, 제가요.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여기는 머물러 가는 자리입니다. 이상하죠? 예배가 딱 끝나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눈이 확 떠져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 자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야 될 나의 집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냥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거기가 그냥 쭉 그냥 돗자리를 깔고서 누워서 계속 살아가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를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가 아닙니까?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동시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히브리 성도에게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지금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떠나갈 그런 곳이야. 아무리 좋다 그래도 떠나갈 곳이야. 안주할 수 없고 이곳에서 모든 삶이 상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에다? 두려워해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 냈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결부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가 이곳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고통, 괴로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보며 주님을 바람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아이고 오늘도 억지로 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애굽에서 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나아간다면 지옥은 딴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는 순간 그 인생의 광야가 지옥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압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대요.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잖아요. 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 해왔어. 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이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천국에 가서 놀라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했던 한 지인,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이 천국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지옥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분은 정말로 믿음 생활,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삶,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저분이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세상적 가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이분은 과연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놀라냐면 내가 있어서 놀래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떠야겠까요? 내가 있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과연 여기 있어? 이러면서 놀라겠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처럼
뭐와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네? 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맞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이 언제까지냐면은 이제 곧 바울은 죽음 앞에 임박했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압니다. 근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순간까지 인생을 잘 믿음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몸이 찢겨질 만한 아주 위협적인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삶의 희망마저도 없어져서 그런 인생에 놓여져 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가 40대 한한대 가뭄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위험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때도 또 한번 보니까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뭘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목사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주님 날에 간다 못 간다? 그렇죠. 여러분, 확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지금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힘겨움이라는 어떤 쓴뿌리란만 바라보면서 야, 이 생활 못하겠어. 다다음 주에 보면은 여러분,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에 떠났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신앙이 확 흔들렸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목사님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뜯긴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제가 돈을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지방생활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저에게 그런 횡령죄라는 것을 덮어 씌웠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목사에게 당하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목사인데, 목사라는 것이 이런 자리라면은 야, 목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만둬라 그래도 난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달려왔던 마음이 목사에게 시험 드니까는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 왜 믿니? 이 질문 앞에 서더라고요. 너 왜 지금까지 살아왔니? 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니?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신앙적 위기 속에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 질문할 것이 있어요. 너 왜 믿니? 너 무엇을 믿고 살아왔니?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너 복음 알아? 너 예수 알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나는 분명히 앞서 세 가지 놀란 것 중에 천국에서 나의 모습, 당연하게 내 모습 거기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 어디에 서 있니? 거기가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는 신앙이었어요.
설교 잘하고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게 목회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서 있는 현주소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맨날 그 시골 그냥 이런 구석을 가요. 시골 구석을 그냥 몇 시간 그냥 기차 타고 그냥 쭉 가는 버스 타고 가는 이런 곳을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기 위해서 구글 보면 구글 지도가 있어요. 딱 켜가지고 눌러보면 현재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거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딱 눌러보면 거기서 빨간 점 하나가 같이 따라 움직여요. 가는 방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아, 여기 와 있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어떤 삶의 위기에 맞닥뜨릴 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질 때쯤 되면은 앞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구글 지도를 펴놓고서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의 인생, 나의 신앙, 나의 지금 서 있는 그 바닥이 어딘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하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같지만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른 것 같은 이런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아보면, 제가 처음에 귀신 내어 쫓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 손에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동시에 어떤 이 상담학자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고 얘기했는데, 귀신이 오는 걸 동시에 두 사람이 알고 깨어나가지고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4층에 있던 것이 갑자기 지하에서 여성교회들이 기도하겠다고 밤을 새고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해가지고 그 난리가 피어졌던 일들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인본주의라서 절대 귀신을 믿지 못하는 분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놀란 적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을 내어쫓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설마 내가? 그런데 내어 쫓겼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세종, 수많은 종들 중에 세종을 불러가지고 하나에게는 1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의 성경을 보면 아무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충분히 주인의 마음이 전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뭐라고요? 왜 맡겨주겠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셔요? 단물로 바꿔주셨어.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엘림이라는 정말로 이 12광주리가 12그 나무가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평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자그만치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능대로 다 주셨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착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슬피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마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넘겨준 것 같지만 그 각 사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달란트인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달란트 같아 보여서 정말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과 구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다는 것은 뭐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해요. 자, 애굽에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 보여도 광야로 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홍해가 있어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누구 찾으면 돼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줬던 10가지 재앙 아시죠? 기억나나요? 날강에 피가 있고 개구리,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재앙, 자축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애굽에 감춰진 우상들, 신들이에요. 저 우상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애굽의 장자인 이 재앙을 통하여 다음 왕이 될 나, 그러니까는 파라오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 앞에 손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 땅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과 성공과 부를 누릴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누가복음 12장에 우린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장에 미사일 하나 쐈어요. 근데 미사일을 그걸 쏘고 있는 그 현장을 CCTV가 이렇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시장을 오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힘들게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리어카를 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툭 떨어지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러시아의 저 잔혹함,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시장에 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순식간에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와서 인생을,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인생, 그가 바로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이가 누구시냐? 섭리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우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재앙이 다 빠져나가고 우상이 떠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의 진짜 남아있는 마지막 그 우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마지막 재앙이 뭐였을까요? 나요, 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바라보기에는. 여러분, 자기라는 이 생각이 지배할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 강을 걸러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도요,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을 바꿔도 그 마음의 쓴물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충분히 먹이게 하셔도 그 마음의 욕심과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때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호렙산을 올라갑니다.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네? 그러더니 야, 폐물을 모아봐. 그러더니 폐물을 모아갖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송아지 우상에다가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그들 안에 감춰진 진짜 본질이었어요. 진짜 자아였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자기 우상이 아주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냈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광야길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이란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다 하나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누구에게는 유익하고 누구에게는 유익하지 않아.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에 닿은 그 손이, 그 몸뚱아리가 얼마나 많은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문제 없어요. 언제는 정말 뜨겁고 간절했던 마음들이 점점점 시그러들고 점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히브리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야,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뒤로 물러나서 젖먹이 신앙으로 살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두려움, 떨림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해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거 중독됐네, 종교 중독이네, 저 예수쟁이, 너무 예수에게 미쳤나 봐.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미쳐야 산다. 여러분, 예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미치면 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께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아시죠. 고난을 아시죠. 문제를 아시죠.
그곳에 이르를 수 있는 안식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곳이 무릎 꿇는 자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